이 시간 기도할 때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분주한 일상과 삶의 자리를 넘어 이 기도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왔는데,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분주한 세상 속에서 그 모든 일상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분주했었던 일상과 삶들을 돌아보며 그 가운데 함께 하셨었던 우리 하나님,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셨는지 지금 이 시간 좀 잠잠히 고백하고 기억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먼저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주여, 오늘 이 자리까지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너무 분주한 가운데 주님 내 곁에 계신지도 모르고 뛰어왔지만 오늘 하루 뜀박질하던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지금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단 한순간은 나를 허무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곳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붙드시리라는 그 확신으로 이 시간 부어주신 주님이시오니, 주님 우리 주여, 우리가 함께 하시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우리 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영원한 그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께서 주여 나의 삶을 영원한 그 나라까지 인도하시기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는 그 신뢰를,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도록,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이시며 그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달라고 우리 지금 이 시간 한번 우리 부르짖으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주여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주여 우리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의 함께 하심을, 주의 그 임재를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사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사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소망을,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여, 우리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그의 믿음의 확신의 고백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아버지 오늘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나 홀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 외로움과 쓸쓸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매일을 살아가지만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낍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우리가
누리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영원한 그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영원하신 약속 가운데에 우리가 그 확신의 고백을, 그 기쁨의 고백을,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이 귀한 기도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신 그 충만하심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곳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곳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심, 그 함께 하심과 같이 우리를 그 영원한 약속, 그 영원한 인도하심 가운데,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까지 인도하여 가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찬양으로 또한 말씀의 임재 가운데 들음으로 또한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 앞에 주의 함께 하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3절로 고백합니다. 그 심해 안개 거치고 그 심해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
주여 내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사랑이 가득 넘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참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산을 넘어 내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한번 더 힘차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로 외치는 힘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게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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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이 시간 주님 말고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 부르짖지 않고는, 주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는 그런 갈급한 심정으로, 정말로 목마른 사슴에 그 죽을 것 같은 그 갈급함으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다고, 주여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 이 자리 가운데서 그 생수로 나를 채우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아버지, 그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다른 것들을 의지할 많은 것들을 구하며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왔다 하는 그 간절한 고백으로 주 앞에 우리로 하여금 매달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아버지 간절한 고백으로, 주님 내 생명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아버지 그 간절한 고백으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아버지 생수가 넘치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득 그 물결로 채워 주여 아버지를 통하여 넘쳐나는 생수의 강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적시는 그런 주의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만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위로하심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위로하심이 아니고서는 다른 것들 가운데 내가 위로받지 않겠노라고 하는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내가 아버지 붙들림받지 않겠노라는 주여 말씀하신 주님 아니고서는 내가 듣지 않겠노라는 아버지 그 고백으로 지금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 앞에 매달리며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죽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아버지 왜 당신의 생수로 아버지 당신의 물과 피로 아버지 채우시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 허락하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 말씀으로 또한 채우시고 주여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 부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아버지가 부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의 부으시는 아버지 그 성령의 충만하신 곳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랍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이 우리 안에 가득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신 그 말씀이 주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되게 하시고 또한 주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게 하시며 주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우리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땅 헤브론 곧 그 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기서 자기 묘시되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고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교회 학교 사역을 하다가 교구 사역을 하게 되면서 똑같은 발음의 단어예요. 비슷한 발음의 단어인데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으로 떴네요. 바로 장례입니다. 교회 학교 사역 때 장례라는 말은 아이들의 미래와 연결된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 장례였어요. 그래서 장례라는 말에는 꼭 뒤에 무슨 단어가 잘 붙죠? 이어지는 단어 희망이란 단어가 붙어요. 그래서 장례, 희망이 되죠. 앞날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장례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교회 학교 사역에 있어서 장례라는 말은 가슴 뛰게 하는 단어였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를 소망하며 뭔가 벅차오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가슴 뛰는 단어였어요. 교구 사역에 오니 장례라는 말은 주로 장례가 아니라 장례가 되었습니다. 둘이 비슷한 점이 있어요. 장례와 장례의 비슷한 점은 뭐냐면 장례라는 말도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정확하게는 가슴이 철렁하죠. 장례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해요. 둘 다 가슴이 뛰는 일이긴 하지만은 그 둘의 가슴 뛰임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 보내는 가족들 앞에 어떤 위로를 해야 할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또 그 떠나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잘 함께 해야 할지라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장례는 교회 학교 아이들과 나누는 장례와 굉장히 깊은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은 사라의 장례, 사라의 장례를 치르는 본문이어서 그런지 오늘 찬양, 첫 찬양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래서 정재영 목사님이 콘티를 짜고 보통 월요일날 올려주시는데 정말 말씀을 보고 묵상을 정말 많이 하시는구나라고 느끼는 게 오면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장례 그리고 장례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했더니 장례 찬양을 했어요. 오늘 본문은 사라의 장례의 일을 보여줍니다. 그와 동시에 사라의 장례는 사라를 포함한 모든 약속의 백성들의 장래의 일, 앞으로의 미래의 일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딱 시작부터 명확하게 오늘 어떤 내용을 다룰지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고 떠났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딱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 오늘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도 127세는 차원이 다른 숫자잖아요. 세계 기네스가 잔 깔망 할머니가 124세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아직 일단 우리 기록상으로는 기네스인데 사실 사라가 더 오래 살았거든요. 127세를 사셨어요. 차원이 다른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오랜 세월을 사셨으니 127년씩이나 사셨으니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호상.
호상이냐, 충분히 사셨으니 호상이냐라고 얘기하면 그럴 수 있겠죠. 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어느 장례를 가든지 호상이라고 말하긴 해도 호상이라 말할 수 있는 장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떠나보냄에 아쉬움이 없는 자리는 없죠. 아니, 따지면 아무리 오래 함께해도, 아무리 오래 봐왔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아니, 오래 봐왔기 때문에 더 떠나보내는 것은 힘든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떠나보내면서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10살 많았거든요. 137세예요. 그러면은 137세를 산 노인 아브라함에게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것은 슬픈 일이었어요. 헤어짐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은요, 사라를 떠나보낸 슬픔을 애통하지만 그 슬픔 안에 머물러 앉아만 있지 않아요. 평생을 함께해온 동반자를 떠나보내는 것은 아픈 일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아픔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제가 이 예시를 이야기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닭살 돋는 이야기를 하나만 할게요. 제가 우리 아내랑 결혼할 때 아내가 저한테 꼭 부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절대로 자기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된대요. 불편하신가요? 이미 절대로 먼저 죽으면 안 된대요. 제가 죽으면 자기는 살아갈 수가 없대요. 내가 먼저 죽으면 자기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아내한테 대답했어요. 나도 당신이 없으면 살 자신이 없다. 그러니 우리 하루 이틀 사이로 세상을 떠나면 좋겠다. 그런 대답을 했어요. 사실 이거 되게 끔찍한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주로 이런 걸 줄초상이라 그러거든요. 하루 사이에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닭살 돋는 부부가 결혼하고 6, 7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6, 7년 정도가 흐른 뒤에 비슷한 대화를 또 해요. 제가 물었어요. 나 죽으면 따라 죽을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안 되지. 아내가 묻습니다. 넌 내가 죽으면 따라 죽어? 제가 대답합니다. 아니지. 마음이 다시 통했어요. 마음이 통했어요. 이유도 똑같아요. 왜 마음이 통했는가? 왜 따라 죽지 않아요? 사랑이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애를 키워야죠. 한 명이 먼저 가더라도 아이를 끝까지 잘 키워야지. 우리 둘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변했어요. 우리 둘 다 변했어요. 근데 우리 중 누구 하나가 먼저 떠나도 우리의 사랑의 결실인 우리 아이를 잘 키우는 것에 대한 잘 키우는 것이 이제 서로에 대한 사랑이 된 거죠. 사랑의 모양이 조금 바뀌었어요. 지켜갈 것이 있기 때문에 슬픔에, 상대가 떠난 그 슬픔에 머물러 있을 수만 없는 거예요. 무언가 지켜가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슬픔에서 일어나서 그 사랑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사랑이 되어진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로 인생의 아픔을 함께 해온 사람이죠. 뭐 어떤 부부가 그렇지 않겠냐마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죽고 형제가 죽는 그런 가정 속에서 장래가 보이지 않는 불임 가정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불임의 아픔이 그 둘 가운데 있었어요.
그 아픔 가운데서 아들을 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고향 떠나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온갖 고생을 함께 했습니까? 이 부부를 넘어서 동지예요, 동지. 이렇게까지 인생에 깊이 들어와 있는 깊은 아픔을 함께한, 깊은 슬픔을 함께했고, 또한 그것을 상쇄하는 너무나도 큰 기쁨을 함께한 나의 아내, 나의 동지, 나의 인생의 동반자 사라를, 그런 사람을 떠나보냄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오늘 그 슬픔에 머물러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라를 떠나보냈지만 사라와 함께 걷는 그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사라가 먼저 떠나갔지만 사라와 함께 했었던, 하나님께서 사라와 함께 누리게 하셨던 그 약속의 그 길이 아직 끝나지를 않았거든요. 만약 내가 우리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도 우리 딸에 대한 양육에 대한 책임을 내가 끝까지 다해야 하는 것과 같이,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같이 걸어야 하는 길인 것과 같이, 그것이 나의 아내에 대한 최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인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를 떠나보내면서도 그녀와 함께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떠나보내면서 그 길에 진짜 중요한 한 걸음을 오늘 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무덤을 마련하는 길이었어요. 무덤을 마련하는 일이 왜 그 출발점으로 중요한 길이 되었는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시신 앞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슬픔을 뒤로하고 일어나서 나아갑니다. 머물러 있지 않고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헷족 속에게 말합니다. 헷족 속은 지금 이곳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 땅의 주인들이죠. 그들에게 나가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요청합니까? 우리 4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사라를 매장할 땅을 요구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쭉 같이 읽어보셨는데, 본문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얻는 과정이 험난했나요? 순탄했나요? 라고 하면 아마 표면적으로 보면 되게 순탄해 보여요. 어떻습니까? 헷족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막 지켜 세워요.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 아닙니까? 우리 중에 당신 같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어느 묘실이든지 당신 쓰십시오. 다 쓰십시오. 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편하게 땅을 사가지고 사라를 매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안 그래요. 이게 당장에 햇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십니다. 당신은. 그러면서 막 지켜 세우면서 우리 묘실들 중에서 원하는 대로 택해서 장례를 치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햇사람들이 얘기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그래요. 정말 좋은 이웃들이네 하고 장례 치르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정확히는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묘실 중에서 원하는 대로 택해서 장례를 치르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월세로 드릴게요라는 말이에요. 우리 묘실 중에 하나를, 장소를 빌려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요. 7절 같이 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몸을 굽힌다라는 거 뭐냐 하면요. 상대방에게 정말로 간곡히 부탁할 것이 있어서 엎드리는 행동이에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이 햇사람으로부터 대답이 나왔고 이루어졌으면 이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햇사람 앞에 몸을 굽히고 엎드려요. 그건 뭐냐면 원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묘실 중이에요. 우리 것 중에서 하나를 내어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를 묻으십시오. 자리를 내어주겠습니다. 빌려 쓰십시오. 딱 월세의 개념이에요. 하지만 그 땅의 소유권을 넘기진 않겠다는 의미예요. 당신은 그런 사회였어요. 땅을요, 외지인한테 절대 팔지 않아요. 부족 사회에서 부족이 우리가 차지하고 머무르는 땅이 있잖아요. 근데 그 땅을 이방 사람한테 판다라는 것은 그냥 당장에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영토를 잃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토를 잃어버리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절대 안 팔아요, 이방 사람들한테 땅을. 그래서 우리 묘실 중에 자리 하나 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앞에 몸을 굽혀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하죠. 8, 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원하는 건 뭐냐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 나의 소유지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요구해요. 땅을.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에 있는, 밭에 있는, 위에 있는 막벨라 굴을 팔게 해달라고 사람들에게 요청해요. 에브론에게 직접적으로 그 땅을 나에게 파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에브론에게 그 땅을 나에게 팔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왜 그러냐면 땅을 파는 일이 절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서 결정해가지고 그 땅을 팔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땅, 우리의 영토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모여있는 거기에 좀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들한테 요청하고 있는 거죠. 해쪽 속의 유력자들이 에브론에게 요청해야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브론이 어떻게 오늘 반응합니까? 우리 11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내 동족의 앞에서 준 거 같죠?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전세예요. 이것도 거절의 말이에요. 내어줄 테니 편히 여유롭게 쓰십시오. 하지만 판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거래의 행동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그들 앞에 몸을 굽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밥값을 주겠습니다. 정확한 거래가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받고 이 땅이 나의 소유지가 되어서 나의 사람을 여기에 장사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매매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론이요 마지막으로 초강수를 둬요. 뭐냐면 우리 15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내 주여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땅값이 은 400세겔 정도 돼요. 근데 뭐 이게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말이 뭐 문제가 있겠어요. 지금 땅값을요 얼마를 불렀냐면 은 400세겔을 불렀어요. 나중에 다윗이 성전터를 구하기 위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해요. 성전터예요. 무덤터가 아니라 성전터예요. 규모가 다른 규모의 땅을 다윗이 오르난에게 구매할 때에 은 얼마를 지불하냐면 50세겔을 지불해요. 400세겔은 뭐냐 하면은 여기 10평의 땅을 그래요 한 50억만 주세요 그런 거예요.
뭔 말이에요? 이게 못 사게 하려는 거예요. 못 사게 하려고 그냥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높은 가격을 딱 불러가지고 못 사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창세기 기준으로 했을 때 당시에 1년간 한 사람이 일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입이 대략 은 10세겔이었대요. 1년 다 모아야 10세겔. 연봉이 10세겔이에요. 은 400세겔이면 40년 동안 일해가지고 모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큰 액수를 불러가지고 포기하게 하려고 한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콜 할 줄 몰랐죠. 에브론은 이걸 받았어요. 이 거래를 받았어요. 좀 설명을 길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그 땅을 굳이 소유지로 사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묘지 하나를 사는데 애썼을까? 이는 사라의 장래, 나의 아내 사라의 장래를 위함과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 후손에게까지 이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장래를 보고 한 선택이었어요. 사라보다 10살 많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더 오래 살겠습니까? 사라는 먼저 떠났고 자신도 오래지 않아가지고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땅을 몇 판 갖고 있어봤자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건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그는 아들 이삭과 더불어 그 후손이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에 살게 될 것을 바라봤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요. 사라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요 60년이 넘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60년 넘게 살았는데 그들의 땅이 단 한 평도 없었어요. 뭐냐면 결혼해가지고 여기 이주해가지고 와가지고 둘이 살았었는데 60년을 살았는데 내 집 하나가 없어. 그냥 그렇게 떠돌이로 나그네로 살아갔어요. 근데 그렇게 60년 살아가지고 다 지나왔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한 사람 떠나보내고 있는데 떠나보내면서 아브라함은 떠날 준비가 아니라 진짜 이제 정착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몇 평 되지 않은 무덤일 뿐이지만 그곳에 사라를 묻어요. 아니, 이거는 사라를 묻는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거기에 심어요. 약속을 믿고 60년을 달려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60년씩이나 이렇게 힘들게 가나안 땅에서 외지 생활했는데 어쩜 그렇게 자기 땅 몇십 평 안 주십니까? 자기 집 얼마 안 주십니까? 살 것 좀 풍요롭게 주시면 좋을 걸 하는데 하나도 안 주어주고 사라 떠나보내면서 딱 묘실 하나, 묘지 하나. 이게 너무나도 초라한 마지막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시작이라고 바라봐요. 사라가 심긴 이 자리에 나도 여기에 심기게 될 거고 나의 아들이 여기에 심기게 될 거고 나의 아들의 아내가 심기게 될 거고 리브가가 심기고 레아가 심길 것이고 후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그 인생의 마지막을 애굽에서 맞이해요. 애굽에서 죽어요. 하지만 야곱의 유언이 무엇이었어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힌 거였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죽은 뒤에 가나안 땅으로 와서 그를 거기에 장사해요.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방문하실 것이다. 그럼 그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그 땅으로 가져가 달라가 그의 유언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한 걸음 한 걸음씩의 성취였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주일 설교에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했던 그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25살 독신의 몸으로 먼 곳 조선 땅의 선교사로 왔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 땅에서 9개월을 머무릅니다.
사실 9개월 동안 뭘 했냐면 말을 배웠어요. 실질적인 사역을 시작하지 못했죠. 말을 배우다가 9개월째에 맹장염으로, 아마 자신의 고국에 있었다면 맹장염 때문에 죽진 않았겠죠. 맹장염으로 죽었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독신으로 이 먼 곳까지 와가지고 이제 언어를 배우고 시작해야 되는 때에, 뭔가 이루어야 되는 때에 죽었어요. 끝났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죽기 한 달 전에 보낸 선교 편지가 고국의 교회에 전달됩니다. 사실 그 편지와 함께 고국에서의 사람들은 이 선교사가 죽게 되는 소식을 곧장 또 받게 돼요.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저에게 선교사의 삶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설명할 단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있으라고 한 곳에 있는 것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는 것에 비교할 만한 더 기쁜 삶은 없을 겁니다. 선교회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당신을 추수할 곳으로 부르신다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빨리 기쁘게 그리고 온 마음으로 응답하세요. 이렇게 편지를 보냈대요. 이 편지로 켄드릭 선교사의 고국에 있었던 교회, 그리고 그 선교회는 그녀를 추모하는 모임이 결성되었고, 켄드릭 선교 기금을 조성하여서 한국에 파송되었었던 수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했대요. 일제시대가 마칠 때까지 계속적으로 후원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그 선교회에서 20명의 선교사를 지원하게 되었고, 그 중에 서너 명은 한국으로 파송되었다고 합니다. 루비 켄드릭의 죽음은 허무한 끝이 아니라 그가 심김으로써 열매 맺는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의 죽음은요,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면서 또 동시에 더 많은 이들을 그 약속으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루비 켄드릭 선교사의 묘비에는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녀가 지금 묻혀있는 양화진에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심겨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습니다. 너무나도 젊은 안타까운 죽음들도 그 가운데 많고요, 많은 수고함 끝에 빛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마감한 죽음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이렇게 힘들게 사다가 이렇게 죽어갔습니까? 라고 누군가는 안타까워하면서 바라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무덤을, 양화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심으시고 이 땅 이민족 가운데 수많은 주의 몸된 교회가 열매 맺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소망이 아무런 의미 없이 사그러들고 쓰러져 간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지금 이 시간 요즘의 삶이 그렇진 않은지요? 내가 꿈꿨던 것들이 좌절되어서 더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 느껴지는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마치 죽음과 같은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은 좌절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넘어지고 좌절되고 슬퍼하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 있었던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한 걸음 일어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죽은 것 같은 삶의 자리에 엎드러져 있더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그의 놀라운 소망과 약속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는 절대로 죽음이,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새함과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고난, 그것들을 심어 도리어 놀라운 열매로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삶 가운데서 꿈이 멈춰버린 자리 가운데 있어서 사라의 죽음과 같은 그 자리 가운데 슬퍼하며 우리의 마음이 지친 자리 가운데 혹시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가 절망의 순간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었던 순간을 지금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인됨 가운데 우리 몸서리 칠 때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절망의 순간 가운데 주님 나를 부르셨었던 기억이 있다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일으키셨던 그 기억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지금 이 시간 잠잠히 내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일하셨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주님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를 그 아픔과 죽을 것 같은 힘겨움 가운데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죽음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었던 것처럼 그 죄악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나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보였었던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향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사용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도 알아줄 것 같지 않던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셨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오늘의 삶의 순간들이 사라의 죽음의 자리처럼 고통스럽고 힘겨우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지금 이 시간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원하고, 또한 내 삶이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은 힘겨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라면은 우리 주변에 그런 힘겨움 가운데 있는 이들 위하여서 지금 이 시간 또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 붙들며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 붙들며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힘겨움의 자리 가운데, 눈물의 자리 가운데 평생을 함께해온 동반자를 잃어버렸었던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 아픈 애통과 슬픔의 자리 가운데 이삭의 기쁨이 있었으나 그
다음을 더 보지 못한 채로 아내를 떠나보내야 했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 그 이후의 발걸음을 이제 어떻게 걸어나가야 할지 모르는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슬픔과 애통이 있는 자리 가운데, 힘겨움의 자리 가운데 그 아버지의 용서를 아버지가 없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지금 이 시간 잠잠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소망 없는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소망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나아갈 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며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소망 주시는 그 나라 보게 하시는 소망 주시는 성령님의 그 말씀하심 가운데 우리 귀 기울이며 지금 이 시간 잠잠히 주의 음성 들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린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뤄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 함께 소망을 담고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은 삶이지만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그럼에도 주님을 알아감으로 참 만족이 있습니다.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리 기대합니다. 우리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모든 눈물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뤄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넘어짐의 자리,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도리어 주님의 소망이, 주님의 꿈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나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는 오늘 절망하고, 나는 오늘 실패하고, 나는 오늘 넘어지나 그러나 내 안에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내 안에 가득 넘쳐서 오늘의 삶이 나의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한 씨앗으로 심겨지고 새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나라 소망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나라의 소망으로 오늘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 원한다고, 주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 가득 채워지게 하려고 주의 나라의 소망을 구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 가운데 슬픈 일을 많지만 우리 절망으로 넘어지는 그 막다른 골목에 달하는 것 같은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주여 우리는 주님 그곳 가운데 부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소망을, 놀라운 주의 나라의 소망을 오늘 나의 넘어짐은 주여 도리어 아버지 그날을 향한 소망에 신기하심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넘어진 절망으로 주님을 구하며 바라볼 때에 주여 그 절망을 넘어 우리 함께 모든 나의 꿈들을 넘어 내 삶 가운데 놀랍게 당신의 놀라운 꿈을 주시는 나의 썩어서 넘어진 그 자리 가운데서 도리어 놀라운 당신의 소망을 무엇이로 심으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바라보니 주여 우리 가운데 마음을 드리러 주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이 놀라운 소망이, 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주의 나라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어둠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를 믿고 소망하는 이들 가운데 이 놀라운 소망이 부어지기를 지금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이 어두움 가운데 더욱더 나아갈수록 도리어 빛을 바라보며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는 주의 나라의 놀라운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가 또한 열방 가운데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 소망이 도리어 이 어둠 가운데서 주의 나라를 밝히는 능력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해달라고, 열방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각자의 깊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